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신앙의 초석이다, 신앙의 기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돌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고 오래된 고목이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황제는 바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한 그런 식민지의 로마 황제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황제 앞에 절해라, 바로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불에 타 죽고 또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며 죽어갔던 것이죠.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이 콜로세움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자에게 찢겨서 죽는다든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 그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 있느냐 부활신앙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그 예수님의 생애에서 최고의 절정의 순간을 기록한 장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절정의 그 중심 사건에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된 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미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자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고린도 전서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고 난 이후에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삶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아름다운 벚꽃이 너무나 많이 피어있고 언제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름다운 좋은 장소에 놀러 다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쉬는 날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죽고 나면 비록 이 몸은 땅속에 묻히지만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땅속에 묻힌 내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그 영화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은 반대의 말이죠. 즉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잘 믿기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마 딴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듣고 있지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아마 그렇지 않았는가? 어떻게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 일찍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주일이죠. 주일 새벽 일찍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이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 새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금 찾아갑니다. 만약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이 무덤을 찾아가는 그 발길이 너무나 행복했고 즐거웠을 겁니다. 왜? 확인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실 거야. 그 무덤은 빈 무덤일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무덤을 가는 그러한 발걸음이었다면 너무나 행복했겠죠.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가 한번 확인해보자. 확신을 가지고 갔다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치고 직접 시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이 시험 체크를 해보니까 100점이에요. 몇 번이나 해봐도 100점이에요. 그러면 아직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내가 교과서를 통해서 참고서를 통해서 시험 문제지를 체크해 보니까 100점이니까 이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무개는 100점 이 소리를 기다리고 있죠.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덤에 확인하러 갈 때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을 찾아가는 이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고, 그리고 그 가면서 하는 걱정이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땅, 즉 팔레스타인 땅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그 땅 속에 관을 넣고 그 위에 흙으로 이렇게 덮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바위를 파서 그리고 그 안에 이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리고 그 바위 입구에다가 돌로서 이렇게 막게 되는 것이죠.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와 같이 땅을 파서 땅 밑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바위를 파서 그 바위 속에 넣어놓고 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저 돌로서 저 입구를 막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자의 힘으로는 이 돌을 밀어서 그 무덤 안에다가 예수님의 이 향품, 저 예수님의 시신이 섞지 않도록 이 향품을 지금 바르려고 하는데 이 여자들이 저 돌을 밀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안에 들어가서 이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금 찾아가는데 거기 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어떻게 밀지? 이런 걱정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 문을 막고 있는 저 돌을 굴러 줄 수 있을까? 사람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말고 다른 사람도 이 무덤에 좀 찾아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러한 걱정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들의 걱정은 하나의 쓸모없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즉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자신들이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돌을 어떻게 밀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천사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돌을 치워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이미 굴러 놓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마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일은 이미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이런 오해를 사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와 한편이다 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도 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날 저녁이 6월절이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이 빨리 이 무덤에 넣을 수밖에 없는, 즉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도 바르지 못하고 그냥 빨리 무덤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바로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이 향품을 바르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도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걱정,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러한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이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이 죽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는 거짓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는 거짓말인데 아마 이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거짓말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군인들을 그 무덤 앞에 이렇게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고 무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 용감한 사람들, 훈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 천사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4절 이 말씀 보면 역전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죽었던 예수님은 산자가 되었고 살아있던 이 군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그런 역전의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이 무덤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정말로 죽었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있던 군인들은 죽은 자같이 되는 그런 역전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하고 싶고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인생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태도다. 즉 신앙의 태도다라고 말씀할 수 아마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그 일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는 역사,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생명과 사망의 역사를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두려움과 근심을 떨고 있는 여자들을 안심시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군인들은 죽은 자같이 쓰러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없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예수님의 무덤에 온 이유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려고 왔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천사의 이 말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러한 여인들 그리고 천사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자들을 크게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이 6절 말씀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설교 말씀 제목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예수의 죽으심만 믿어서도 안 되고 예수의 부활까지 받아들여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또한 함께 믿어야지만이 바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는 구원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받아들일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개 드시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을 네가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왜? 부활 신앙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하세.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여자가 다름질하면 얼만큼 다른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가는 이 여인들 앞에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바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하냐, 샬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여자들 앞에 나타나서 평안하냐, 걱정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살아났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서 안심을 시키고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을 없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광 그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부활 이전의 모습과 똑같이 여자들에게 친근하게 인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우리들도 장차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뭐겠습니까? 평안하냐, 샬롬.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과 그리고 고통도 다 씻어주는 그런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자신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에 만날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그런 추억이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 갈릴리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여자들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추억의 장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함께 했던 그러한 즐거운 추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믿지 않으면 분명히 불신자와 똑같은 것이고 그 속에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만난 이 여인들의 말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데도 불구하고 한 귀로는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자신의 생각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내가 듣지만 이 이상은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믿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 삶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동.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매주일마다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기 때문에 10년 20년 지나 신앙이 안 변하고 이단이 와가지고 꼬시면 바로 넘어가 버는 것이죠.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단에게 이런 거짓말하는 이런 자들에게 속아서 인생을 망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단들에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단에게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렇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말하는데 믿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성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직접 본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이 땅의 교회는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그렇게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사자바비 되게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던 로마 제국을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인원들이 그 위대한 그 로마 제국을 예수 믿는 나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이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나, 목사님이 그 집에서 이 유리창을 통해서 이 아파트 밖에 있는 그 공원에 있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너무나 놀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지밖에 없었는데, 앙상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지금 어때요? 하루아침에 얼마나 많은 잎사귀가 났는지, 그렇게 무수하게 났는지, 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이 앙상한 나무 가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무성한 잎사귀로 뒤덮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의 이 능력은 너무나 대단하다. 겨울에 볼 때는 죽은 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한순간에 저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 이 앙상한 가지밖에 없던 그 나무가 저렇게 무성한 잎사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달리는 그런 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이렇게 돋아나는, 솟아나는 그런 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잎, 세 번째 잎, 네 번째 잎 저렇게 무성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영원한 무수한 그러한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한 신앙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활신앙을 다시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